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여건들 가운데서도 주신 말씀 통하여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주신 복된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이 또한 주님의 귀한 지혜로운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7문과 28문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아멘. 예. 저희가 지난 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25문과 26문까지 통해서 택함 받은 백성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한 왕으로서의 직무를 과거 그리고 현재 앞으로 영원토록 감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교 장로회 아닙니까? 저희가 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이 기독교라고 할 때 이 기독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깊이 바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직무를 가지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감당하셨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신다. 영으로서요.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주는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가져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고, 왜 굳이 이 33년이라는 삶을 그것도 살게 하셨고, 왜 굳이 치욕의 순간을 겪으시다가, 고통의 순간을 겪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방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내시면서 결국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통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십자가를 통한 죄의 책임이 없어지는 그러한 능력을 저희들이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27문과 28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제2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죽으심으로 인하여 장사되기까지 내려가신 것. 그렇죠. 내려가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이라면, 바로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승천하시는, 즉 올라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먼저 저희들이 볼 것인데요. 요리문답에 보면 그의 강샘하심인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생이라는 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삼위 가운데 두 번째 위격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즉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외부의 강압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셨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길이셨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도요. 이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는 심령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성령을 입고 성령 가운데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살아있는 성전의 벽돌들이 되어서 살아있는 성전을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떠한 것이 그 마음속에서 작동하냐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전하는 자도 자원함으로 전해야 되고 듣는 자도 자원함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자원함으로 예배하고 자원함으로 기도하고 자원함으로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도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거리낌으로 하지 말아라. 불편한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받질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로 이 피조물이 되시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이 땅에서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심지어는 방을 얻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회복을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시복음, 맨 처음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담은,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담은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모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 요리문답에 보면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 자, 여기서 보면 율법 아래에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 그리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 금생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게 지금 금생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을 다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낮은 자의 위치에 태어나셔서 사는 것 자체가 비참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비참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비참이에요. 사실은요.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냥 제가 어떤 분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래요. 좀 그런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것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어디를 찾고 있냐면 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해서 뿐이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염려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 바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낮아지신 두 번째 모습은 그 모습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겁니다.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사시는 것 자체가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초법적인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초월한 분이 아니라 법 아래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조차도 법 아래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 얼마나 그쵸? 그것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본인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을 지닌 자라면 누구든지 겪게 되는 모든 것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는 육신의 연약함, 목마름, 배고픔, 피곤함, 그리고 슬픔도 겪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음모와 비난과 조롱도 받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겪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야 되는 이유가 있던 겁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 십자가만을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의 완성이냐면, 무엇에 중점을 두냐면 죄의 책임을 해결하신 거에 중점이 두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건 결국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원죄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죄. 우리가 나면서 가지고 있는 원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33년의 삶을 살면서 어디에 복종하셨냐? 율법 아래 계셨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어떻게 받냐면 바로 온전한 율법의 순종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잖아요. 그걸로 인해서는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십니까?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은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뭐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졌던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돌아가시 전까지의 삶, 율법 아래의 삶 가운데 모든 율법을 합당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까지 예수님께서 모두 지키셨잖아요. 모든 걸 지키셨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의,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까지도 해결하셨다는 것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조건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셔서 그걸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거라고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냐면 율법의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킨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삶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그렇게 하신 것, 이 땅에서 그렇게 율법 아래 살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케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계속해서 계획이 진행되냐면 유다가 배반을 허락하셨어요. 유다의 배반을 허락하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었는데 유다가 지금 배반하러 가는 거 아셨는데 예수님이 그거 놔두셨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자신을 잡아가도록 놔두셨어요. 또한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하도록 놔두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들이 자신을 구타하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모든 순환을 당하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빌라도가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형을 정죄하시는 것까지 주님은 다 허락하셨어요. 거부하지 않으셨다고요. 아, 놀랍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걸 다 허락하셨다고요. 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는 그 순간까지도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이 합당하기 위해 허락하셨다고요. 그 허락. 죄 없으신 주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3일간 거하셨죠. 바로 이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주님의 낮아지심은 바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지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즉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그곳까지 낮아지셨다. 그런 주님. 그러니까 성도는 어떠한 모습을 사는 거예요?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요. 낮아지는 삶.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누구의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오히려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고 나의 목숨을 다른 이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와 십자가의 공로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살아나지 못한 자는 죄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죄 있는 자는 다 죽어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3일간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지만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실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 역시 보증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하게 된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부활하신 후에 주어진 예수님에 대한 칭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냐면 주라고 칭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중에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에 보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이죠. 그리고 이 살아나심을 통해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서 모든 권위를 얻게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렇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높아지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시는 것이고, 이로써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죠?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거죠. 예수의 영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렇죠. 이제 승천을 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모든 위엄과 영광에 동참하신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우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우편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위엄과 권세와 모든 것을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네. 물론 이 표현을 두고
그냥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편의 오른쪽에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능과 위엄 그런 것들을 받으시는 건지. 근데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떤 걸 봅니까? 아버지 우편에 계신 주님을 또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비유적이런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바로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모든 권세와 위엄을 영광을 누리시고 동시에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나눴는데 제사장의 역할로서 나눴는데 중보자로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서 무엇을 예비한다? 처소. 너희들이 살 처소를 예비한다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천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천국. 그렇죠. 천국. 우리가 살아갈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승천하신 이후에 준비하신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올라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최종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자로. 전에는 아기 예수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유일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또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로 인한 은혜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실제로 이 땅에 오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에 있는 자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행위에 대해서는 배웠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희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지자로의 역할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제사장의 역할로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신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이 사단과 마귀의 미혹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성취와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언제나 붙들으시고 사람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이 때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통하여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위로와 모든 기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하나님 감사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